안녕하십니까? 2022년 3기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오늘은 2과 닥쳐오는 시련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기 산문집에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올라갈 때 그 꽃이 없었겠습니까? 그 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려올 때 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짤막한 글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잘 될 때 보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내려갈 때의 경험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가는 무서운 재난을 통하여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린으로 변화되고 성숙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교과를 통하여 닥쳐오는 시련,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는 시련을 통하여 그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숙의 기회, 품성이 정결케 되는 기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의 고함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속에서 사람에게 고통을 쳐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물질보다는 사람을, 거래보다는 관계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보라는 하나님의 손뼉 소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은행에서 근무를 했는데 상사가 규정에 없는 대출을 함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소송에 휘말리고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통하여 저희 교회 장로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개받고 복음을 소개받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일시적인 것에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하늘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요, 손뼉 소리요, 메가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련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주하는 시련도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그 원인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련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련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하여 정결케 될 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험과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의인은 고난이 많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다는 것은 많은 고난을 통하여 의인이 된다는, 정결케 된다는, 성숙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은 예기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기 21장 7절에는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악인이 번영하고 성공하고 번창할 수 있느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도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고민하고 고통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서 완전하게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또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원치 않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시대 장관의 집에서 그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고통과 시련과 핍박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서 잊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잊어버린 2년의 기간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바로를 추천한 술 맡은 관원장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왕에게 추천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 길이 막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셔서 감옥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만 2년 후에 다시 바로 왕의 꿈을 꾸게 함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과 고통의 과정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시험이라는 말은 용광로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이 고난의 경험은 재련의 과정이고 곧 시련을 통해 정금으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우리가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련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는 굶주린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니엘 6장 24절에 보면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이 사자 굴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 무서운 사자가 우리를 죄로 미혹하고 우리를 시련과 고통에 빠지게 하여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단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요?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사단을 어떻게 대항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사자굴에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을 나를 상했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력하고 무서운 사단, 정말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와 같은 그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고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단의 입을 봉하시고 우리를 상해치 않도록 지켜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부리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단의 강력한 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으로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주장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고난이 닥쳐올 때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문제에 우리는 압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능히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서 노인 일자리 기관을 이렇게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시청에서 재정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참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도와주려는 마음보다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그 공무원들이 그런 태도를 취할 때 그 기관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정말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좀 부드럽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로 좀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해에 그 공무원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바꾼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자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도 강력하지만 더 강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가 복잡하고 풀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푸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노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죄로 인한 시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수많은 고통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통을 우리가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뿌린 죄의 씨를 거두게 그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률인 십계명을 범했을 때도 그 결과로 인하여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의 법칙을 어길 때도 그 결과를 보게 됩니다. 만약 좋은 식사와 운동을 소홀히 하거나 과료를 하거나 건강을 해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고 그런 행동들은 시련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식생활 습관 중에 좀 잘못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되는데 아주 빠르게 아주 식사를 아주 급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체하게 되고 아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정말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음식물을 먹을 때 꼭꼭 씹어서 이렇게 천천히 잘 소화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쳤지 알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여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과 시험이 고난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다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도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을 대실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과방송 1과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을 보고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그 PPT 화면에 너무 글자가 꽉 차 있어서 그걸 좀 개선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던 목사님께 아유 목사님도 좀 조언을 해주시지 왜 조언을 안 해주셨습니까? 하니까 목사님께서 괜히 이것저것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상처가 될까 봐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록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제가 좀 더 개선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그런 조언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